제가 이렇게 앉아서 성도님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좀 힘차게 좀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97장 우리 김관수 집사님 오셔 드럼 좀 쳐주세요. 힘차게. 찬양이 죽으면은요, 찬양이 힘 쳐져 버리면 사단이 와서 웃고 있다니까요. 좀 힘차게 찬양을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197장 찬양,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해주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197장 박수 치셔도 좋아요.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주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린 영 우리 주 예수여. 아멘.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합니다. 힘차게, 더 힘차게.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아멘.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자꾸 축축 처지고 그러지 마시고, 날이 굳으면 점점 우리 마음도 자꾸 처지거든요. 그럴 때에서 또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우리 단기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주일날 주간 중에 한 두세 번 와서 여기서 연습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새로운 심령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열매, 선교의 귀한 열매,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들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큐티 나눔 방을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아동부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저희 목자들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노라.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둡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 미래는 밝겠지, 앞으로 미래는 좀 더 좋아지겠지, 좋은 날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남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지난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만 행복하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부가 서로 아주 밀착하고 서로 금실이 좋아져서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승리하라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습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좀 길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4가지로 정리됐었습니다. 아내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결론을 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순종해야 될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로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것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었나요? 예? 믿음 없는 남편일 경우에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남편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달라, 이렇게 했던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까다로운 남편들이 있거든요. 못돼 먹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까다롭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참 못된 남편, 까다로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아내의 인격이 굉장히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려면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져요. 힘들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참고 견뎌야 되고, 그러면서 견디는 가운데에 그 아내의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거죠.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겉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 그 속 사람이 잘 단정이 되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선배 여인들이 거의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을 잘 섬겼고, 그 일을 통하여 그 남편을 성공하는 남편으로 세웠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갔었다 하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사라를 참 제대로 잘 못 돌봐줬지요. 아니 또 사라의 미모를 이용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앙의 귀한 인물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여인들이여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남편에게 주셨던 내용들이죠. 남편들에게 주셨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때는 야호 하고 되게 좋아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피를 뿌려가면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되고 자기의 피를 뿌릴 정도로 희생해가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네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네 부분이 첫째로는 지적인 영역에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지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들이 몰라도 아내를 너무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잘 알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내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아내를 기쁘게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영역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신체적인 영역이라는 말의 중심적인 것은 그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거하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내라는 뜻이었죠. 그 시간을 많이 내주라 그랬는데 하루 종일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은 시간을 내주는 게 아니고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남편이 되어져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한다는 뜻에는 바로 아내와의 삶을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체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 외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기도할 때는 서로 나누어서
방을 따로따로 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같은 침실을 쓰고 같은 침대를 써서 헤어짐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몸을 자기 거라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맡기고, 또 남편도 남편이 이건 내 몸이야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맡기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이건 경건치 않은 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습게 쉽게 생각했다가 사단에게 틈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밀착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LA에서도 제가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부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사단에게 틈타는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줘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부부 세미나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밀착이 잘 돼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거하라는 것은 서로 그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바로 성도들은 부부간에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서로를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삶이 되어 있어서 신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를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서적인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크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여보 당신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외모 한 장 써놓고 가면 아내는 그거 들고 하루 종일 울어요. 정서적으로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내는 굉장히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배려하면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닌가 신경 쓰면서 말을 조심하게 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아내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주로 아내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남편들이 아내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적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 누굴 통해서 흘러가느냐 하면 남편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영적으로 그 가정이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그 가정의 아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모든 축복의 통로를 남편을 통해서 세우기 때문에 남편은 그런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지 아내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죠.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축복들이 다 그 가정 남자 대표자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나에게 달렸구나, 남편이 나에게 달렸구나,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같이 잘 보살피고 사랑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될 것을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에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인자가 중국 한자로, 그러니까 서로 사람은 서로 이렇게 기대어 살게 되어져 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독단해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걸쳐가면서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그 고독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은, 성도들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로마치아에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성도들 간에 서로 그 관계를 잘 열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 얘기하는 것 네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잘 맺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6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마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시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빌립보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던 교회고 굉장히 즐거워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딱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한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 기뻐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도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음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가 있었죠. 혹시 여러분 누가 개척 멤버가 됐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됐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감옥에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몸을 씻고 식사를 하고 나누면서 그 가정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야 너에게 권하노니, 순두개야 너에게 권하느니 같은 마음을 좀 품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참 좋겠다. 여자 둘이에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그 여자 둘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주축이 됐던 두 여인, 아마도 루디아와 그 간수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쭉 버틴겨왔던 기둥들이니까. 근데 두 여인이 서로 의견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의견이 틀리면서 삐끄덕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죠.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제자들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흩어질까 봐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가 되어져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같이 하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얘기했냐면 옛날 성경에는 채울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고 우리 오늘 지금 성경에는 동정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하라 그런 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해져서 나온 단어죠. 순이라는 단어와 파사노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sympathetic, 그러니까 같이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이라는 게 동정하다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그런 단어 뜻인데 채울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웃고 있는 사람과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열어가라, 만들어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종 성도들이 우는 사람을 향해서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웃는 사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웃고 있으면 그 같이 웃어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셈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좀 셈이 나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 사춘이 밭을 사면 셈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는 건 같이 울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웃을 때 같이 웃어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뭐 그런 우리는 이제 웃을 때 더 같이 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잘 배려주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걸 드러내서 얘기를 못해요. 이야기하면 그 상처, 지금 잘 아물어 가려고 애를 쓰는 그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 교회의 그 참 갈라짐을 통해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갈라져야만 되나, 왜 이렇게 나눠져야만 되냐,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어떤 교회는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 추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너 때문에 그랬잖아 뭐 이렇게 되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게 자꾸 상처가 덧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피해자다. 다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의 깊이는 저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치유가 될까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상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 그분도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한 모든 성도들은 그 상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탁 건드리면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기억이 나가지고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맞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부 모두 그 마음이 아파요. 서로의 그 마음 아픈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 아픈 것을 이해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면서 될 수 있으면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상처를 건들지 아니하도록 조심조심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런 와중에서 본의 아니게 내 원래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언제 지금은 당장 서로 마음들이 이렇게 정돈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은 좀 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용히 찾아뵙고 좀 용서를 구한다든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 원래 본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상처를 그게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들, 힘들어하는 심령들 하나를 묶어간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덧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까. 그래서 이게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나누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나눠지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고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서로의 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하고 서로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에요. 체휼하라, 동정하라,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서로 감싸주라. 그래서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성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속성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성도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 백성들, 그 군중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시더라. 사실 우리가 이 관계를, 서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과 허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허물과 내 약점은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들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이야, 기가 막히게 눈에 탁탁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 잘못한 실수 같은 걸 봤을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베드로가 권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가장 나쁜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점과 더불어 약점도 가지고 있고,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 허물이 많구나,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허물과 약점을 그냥 받아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약점을 보시면서도 괜찮다라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는 항상 허점과 약점이 보이는데 어떡해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어야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지, 난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얘야 나도 너하고는 관계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다. 네 허물이 너무너무 커서.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내 허물과 약점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졌는데도 괜찮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더냐, 이렇게 일하신다. 그것처럼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나, 그러면서 받아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깔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나, 저 사람도 빨리 저러한 약점에서,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힘이 없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 자세가 불쌍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시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똘똘 뭉쳐진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굽신하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 일부러 겸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러 겸손한다든지 겉에서만 막 쩔쩔 매는 것처럼 그러면 혐오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째 가서는, 아, 저게 가짜로 그러는구나, 금세 알아채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는지 정말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러는지 한 번 두 번은 속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금세 눈치를 챕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가짜로 그런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겸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겸손의 모습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겸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정신입니다. 섬기는 정신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내가 잘 받들어 모셔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주어지면 겸손이 저절로 그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시잖아요. 종들을 섬기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식적으로? 아니요,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진정으로 제자들을 섬겨주고 죄인들을 섬겨주니까 그 앞에서 발 닦아주는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은 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함을 우리 성도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대방을 깔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잘 섬겨나가면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도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그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앙금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먼저 오는 혜택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신다고. 관계가 풀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기 간 사람들은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걸 풀으세요. 그걸 놓으셔야 돼. 그리고 에휴, 그 사람들도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쓰임이 돼서 그렇게 도구가 돼서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 그냥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먼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걸 알아요. 어려운 일인 건 아는데 그 축복과 평안함이 나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 참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과 관계가 열립니다. 그럼 평강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20장 찬송. 220장 찬송.